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가을에 여러분의 생애와 또 삶과 또 가정 속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지금 매년 말쯤에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을 잡는데요. 여러분 아마 가지신 10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1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전체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목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그 제목을 따라 하는데요. 새벽 기도할 때는 그 10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번호 하나씩 그 날짜에 해당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성경책이나 또 혹은 마음에 10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만 아십니다. 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잊어먹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팜플렛 종류나 혹은 또는 코팅해서 그것을 계속 가지도록 한 거죠. 여러분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인데 거기에는 교회의 핵심 기도 제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비전과 또 전도, 예배, 선교, 교육, 섬김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기도 제목이 다 있는데요. 10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리더십을 위한 기도인데 모든 리더들이 겸손과 순종으로 옷 입고 무릎으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제 10번째 리더십을 위한 기도입니다. 당연히 이 기도 제목이 모든 여러분 해당되는 중직자들과 또 리더십에 있는 모든, 특별히 교회 리더십은 섬기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휘라기보다는 언제나 어떤 섬김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하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으로 언제나 마음이 잘 훈련되거나 혹은 그런 가치들이 잘 표현되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그 뒤에 달아놓은 게 뭐냐면 무릎으로 일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 무릎으로 일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이란 기도의 상징적 표현이죠. 무릎으로 일한다. 이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따서 기도하는 삶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리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그 말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리더가 기도해야 되는가? 더구나 왜 리더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 초대교회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리더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같이 더불어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곧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에서 가장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오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또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추적해 보면 그 답은 명료해지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무엇을 했냐라는 그러한 기록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끌 사람이 없어져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직접 몸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 모여서 함께 그들이 아주 친숙하게 모였던 한 다락방, 집에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11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남은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 한 일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략을 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표현을 보시면 아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이렇게 기도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니까,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도 많이 아니까 여기까지는 다 수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긍하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생업이나 혹은 또 삶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먼저 기도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준 이 주님의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보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 즉 명령과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은 기도한 거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바른 선택을 해야 그 공동체나 혹은 예수 운동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이심전심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녁 기도에 힘쓴 일이었죠. 여러분, 그랬을 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베드로가 딱 일어섭니다. 일어서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사도, 주님께서 12사도를 임명했는데 주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를 배신했던,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자살하고 말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을까? 베드로가 가장 성격이 급하고 가장 열정적인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베드로의 단순한 이런 정책적 혹은 마음에 드는 생각이었을까? 오늘 베드로가 된 근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뭘 근거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성경이 응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한테?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일들이 즉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고, 말씀이 곧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가룟 유다에게 응했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시편에. 그러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그의 직분을 누가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이거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이 두 개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자신의 원수에 대한 혹은 또는 악인에 대한 그러한 일에 대한 처원이 바로 타인의 직분,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임해졌다? 가룟 유다에게 임해졌다. 말씀이.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 이러한 사도를 보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뭘 주냐면, 이 말씀이 베드로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응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그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안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판 사람들의 삶 가운데나 태도나 행동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 시편을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누가 알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되었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아직 구약의 말씀이 있고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베드로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형제들 앞에 담대히 서서 뭐합니까?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을 움직여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가장 주된 방법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보선해서 다 온전히 채웁니다. 여러분, 12명은 되고 11명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꼭 한 명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왜 12사람인가? 12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온전함. 그런데 누가 하나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 빠져가지고 이 온전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온전함이 깨져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3년간 열심히 함께 밥 먹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한 사람이 배반했다. 그거 굉장한 상처가 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한 3년간 열심히 매일매일 밥 먹고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래도 서운한데 배신 때리고 갔다. 공동체가 아프잖아요. 아파요. 거기는 남은 사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를 다 추원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12지파로 대변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12제자를 통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선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짐을, 그 과정을 보면 누가 인도한다?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루어질, 성령이 오시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교회를 예비하시는 거죠.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속과 명령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거나 사람들을 통하여 움직이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강력한 힘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셔서 결심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풍요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약적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죠. 근데 이게 꼭 신약적 방법만 아니에요. 구약을 가보세요. 구약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외침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나라인 거 아시죠? 그 중동 지방이, 이스라엘 지방이 꼭 우리나라와 비슷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막 세계 열강 4대강에 치여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장 어떤 학자가 가장 불행한 나라, 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도 못지않게 열강 거기에 있는 이 애굽이나 그 고대 문명의 두 개를 형성하는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저 애굽 문명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민족인데요.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가 항상 이 초기 이스라엘을 압박하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런데 그들이 위기 때 올 때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으죠. 함께 모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백발백중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구원하시죠. 그럴 때마다. 심지어는 이 왕들이 이렇게 제대로 못할 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죠. 때로는 유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 기도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기도 안 하실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를 즐겨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행하신다. 기도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봐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게 겪을 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합니까? 더 집중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또 보람 있고 이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저는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큰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부르짖는 자에게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뭐라도 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라도 해결해서 더 평안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안에 이 12제자나 이 120명이 모였습니다만, 이들은 사실은요, 지금 지도자 없는, 정말 소위 말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양들과 같은, 정말 그들의 이 미래에 대해서는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누구나 개런티할 수 없는, 보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반드시 너희를 놔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그 신약시대에 임한 결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이 원리를 안 사람들의 모든 삶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항상 그 중심의 삶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퍼져나가고 그 일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에 가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장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위기 닥쳤을 때 또 기도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위협받았으니까 초대교회는 언제나 기도해. 그 백미가 어디냐? 12장에 가보면, 사도행 1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야고보가 헤롯 왕이 통치할 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살해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살해하죠. 이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다 자기 정치의 야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어떤 운동을 탄압하면서 행했던 것은 뭐 너무나 고대 세계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누가 환호하냐면 이 적대 세력인 이 유대교 세력들이 말이죠. 그 당시 기득권들이 말이죠. 환호합니다. 환호하면서 헤롯 왕 잘했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아주 기분이 업돼가지고 베드로 그냥 싹도 그냥 아예 그 지도자를 그냥 싹 씨를 말리려고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잡아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한, 여러분 지도력이 와해되면요 그 단체는 모합지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고 그때부터 누가 기도합니까? 전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였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전 교회가 어쨌든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아주 성령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는 거죠. 인도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집에 가서 똑똑 두드리니까 딱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예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 문을 열었던 그 종이 말이죠. 막 뛰어가가지고 모였던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무슨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갑자기 믿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출해 나갔더니 믿질 않아. 이런 아이러니가 성경 안에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뭐 어떻습니까?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 연약함이죠. 예, 맞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의 약함이죠. 우리가 전능하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왜 의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두지 않고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더 마음 가운데 새겼던 기록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뒤도 계속해서 합심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나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일이 되었고 각 개인들이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개인적으로 좋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기도 골방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골방을 꼭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집이 되건 혹은 여러분의 사무실이 되건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어디나 제 집을 꾸밀 때 방을 하나 꾸미는데 우선 제가 잘 방이 좀 편해야겠죠. 두 번째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서재를 꼭 봅니다. 서재를. 지금까지 계속 저는 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책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마누라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가운데 또 껴줘야 되겠네. 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재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제 골방과 같습니다. 책 보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책 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꼭 서재를 꾸미는데요. 여러분은 어디가 여러분의 기도 골방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각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의 기도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누리는 기도의 풍요함이 있고요.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120명이 기도할 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그 전체를 유익하게 하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한 사람을 보선하지만 그 가운데 보선은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 기도회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수요 기도회 많이들 나오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싫으시더라도 중직들은 수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수요 기도회가 합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심 기도. 물론 직장에 있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다 형편의 사정을 다 이해합니다. 직장 일하신 분까지 나와서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른 시간보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해서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냥 형편대로 하십시오. 형편대로. 여러분의 이 고단한 삶, 이 삶 속에서 꼭 기도를 강요하는 것처럼 마음에 비칠까 봐 이러면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회개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듣기 싫더라도 좀 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랬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저는 남에게 이렇게 막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고 내가 느낀 것 전해주고 하는 쪽으로 했는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왜 바꾸냐면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분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맞든 안 맞든 말씀이며 진리이면 가감없이 전해서 나는 못하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행함으로 복을 누리도록 해야겠다. 영적 유익을 누리는 것이 합당한 목사의 태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왜 수요기도를 만들었냐면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세상의 바쁜 것에 휩쓸려 삶을 살다가 함께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요기도를 만들어서 중간에 그것을 기도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주일날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바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못할 정도로 바쁜가? 여러분 2000년 전이 바쁩니까? 지금이 바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사일이 바쁩니까? 직장일이 바쁩니까? 2000년들은 주로 농사했고 목축업 했으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일이 훨씬 바쁘겠다. 현대사회가 바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다가 별장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짓습니다. 자녀들을 매주 주말에 오게 했다고 합니다. 주말에 딱 오겠더니 와서 이제 처음에는 좋다고 했더니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안 온다고 합니다. 왜냐? 농사일을 같이 하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못하겠다. 왜냐하면 농사는 해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잘하려면 다 바쁘죠. 진짜 잘하려면 다 바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이 똑똑합니까? 지금의 사람이 똑똑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왜 그렇게? 저는 우리 동원교 성도들이 제일 이 섬에서 똑똑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고 안 똑똑한 사람은 안 똑똑하습니다. 새로운 걸 알 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걸 안다고 똑똑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대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각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여건이 달라지더란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고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을 비교하고 고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바쁘냐? 그것은 각 사람이 모든 상황에 따라 다 다르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택했던 기도는 그러면 시간 낭비였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연결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에서 은혜로 흐른다. 이것은 은혜가 계속되는 삶이고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지는 삶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아름다운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일평생 기도하잖아요. 84년간 성경 안에 기도했던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서원사님이라는 분은 말이죠. 서원숙 권사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아는 저 신앙의 선배 가운데 서원사님은 일평생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일평생을. 가능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수요 기도를 하나 읽고 기도했습니다만 값진 기도의 시간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합심 기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같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구체적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 바꿔 나가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믿음으로 세워지거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일터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성경에서 바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당연한 소원이고 당연한 마음의 바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매일 새벽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저는 효과라고 할까요? 혹은 또는 어떤 증명되는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터치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꼭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꼭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또 수요일마다 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그 구약에 있는 이 블레셋의 이런 위협과 철기 문화의 그 강력한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그 기도의 삶에 대한 그 그림이 너무나 강하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북핵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그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라가 좀 그래도 재래식 무기나 불을 통해서 안보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 위험이 없어서 됐는데 지금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면 우리만 핵이 없습니다. 우리만. 다른 나라들은 다 주변의 나라 핵이 다 있습니다. 일본이 없긴 하죠. 근데 일본은 그건 준보유 핵 국가입니다. 준보유 핵. 무슨 말이냐? 일본은 한 열흘이나 한 달 이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 갑자기 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가 되고 하려면 보통 몇 달이 걸리는데 일본은 그 안에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돼 있습니다. 모든 재료나 기술들이 있고,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ICBM 기술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로켓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말이죠. 언제든지 결함만 하면 끝날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일관된 정보죠. 그러니까 이 열강들이 쌓였는데 전부 다 핵이 있는데 어디가 없어요? 우리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거죠, 사실.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이 갈지에 대한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 상황이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이 사태로 인해서 나라 안위가 걱정될 만큼 문제가 하나씩 노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다른 데를 향하면 괜찮겠으나 북한의 핵은 다른 나라는 다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별로. 다른 나라들은. 어디가 제일 영향을 받을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일을 해나갈 사람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겠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국방, 안보, 모든 국정 혹은 또는 국회 모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현명한 결정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이끌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위를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좋은 결심,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 때는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하고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하시되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VIP들이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혹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저도 최근에 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 동문 목사님이 열심히 이 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예수 안 믿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쪽 건대에서 저와 우리 교회랑 이렇게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예컨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제 동문 그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거기서 그룹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는가, 그 가정이. 그래서 드디어 돌아오는 사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문도 당연히 열어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요즘은요, 카톡이 있어서 떨어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그 파이든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 공유를 하고 있는 이 SNS 그 카톡방 기도회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제목이 뜨면은 8개 나라가 동시에 뜹니다. 8개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토고, 저쪽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미국, 필리핀, 한 8개 나라가 동시에 떠가지고 자달자달자달 막 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일하신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원 공동체가 당연히 기도 공동체죠. 우리는 사실상 기도하러 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저는 기도의 제 1순위를 제 목회 1순위로 둡니다. 기도를. 그리고 2순위는 독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각 다 신앙의 패턴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나를 가꾸고 내 삶을 가꾸고 내 가정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것. 개인적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호흡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